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위선에 100%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댁을 신방할 때 댁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요구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갈 때 기도를 하고 가고 기도했기 때문에 신방을 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가면 제일 먼저 경건한 자세로 앉아서 기도를 해야 그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은 쇼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진짜 진실한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예로 헌금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것은 양념의 일종인데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식등분해가지고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의, 인, 신, 다시 말하면 의로움과 인내함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아예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순이 없지요. 그런데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더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는 그러한 신앙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지 못한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듣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계명을 말합니다. 종교는 계명을 사람에게 지어주지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계명을 사람에게 요구하는데 왜 계명을 짐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민망한 마음으로 살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월튼이라는 미국의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방영을 했는데 월튼, 이런 드라마,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이 월튼 가족은 가난하지만 신앙이 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 집에 방랑하는 청년이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도 하기 전에 덥석 손을 내밀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한 번도
감사 기도하기 전에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아빠에게 식사도 안 하고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배가 고프면 생략해도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네 이렇게 말했다면 엄청난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잘 빠지는 교인 집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장로님이 그 교인에게 그렇게 교회를 빠지고 그래서 천당에 가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교회 빠져도 천당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마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에고 에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7가지 말씀을 에고 에미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모두 7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면서 삭군과 구별하셨습니다. 삭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세상에는 삭군이 있고 이리가 있고 절도와 강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양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양들을 부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몸으로, 섬기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이나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사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남의 나귀를 빌려서 타고 입성하시고 무덤에 묻힐 때도 남이 사놓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지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베푸시고 주시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자는 다 고쳐주었지요. 그들을 용서하셨지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세상 지위를 요구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그 승려처럼 눈뜨게 해줄 때니 공양미를 내라 이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입던 홍포까지도 로마 병정들이 넷으로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교는 지루하고 진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닮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예수님을 믿노라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